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욥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추위 속에서 또 육신의 피곤함과 삶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피차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세기 후반에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기반은 면화 농사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솜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화는 땅의 힘을, 그러니까 비료가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몇 해를 농사 짓고 나면 더 이상 그 땅을 쓸 수 없을 만큼 땅이 척박해지고 맙니다. 유일한 방법은 질소 비료를 통해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질소 비료가 얼마나 비쌌냐면 한 해를 농사한 면화값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이 질소 비료를 사용하면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농부들이 그때 이 방법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찾아낸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농학자였습니다. 이분은 바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왔을 때 그럼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질소 비료를 쓰지 않고도 농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땅콩 농사를 지으면 한 해를 지날 때에 땅콩이 햇빛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햇빛을 땅에 분출할 때 질소가 같이 분출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데, 한 해만 땅콩을 심으면 땅이 회복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땅콩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어느 날 농부들이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를 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땅콩을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경작이 된 이 땅콩을 과연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렇게 따지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이 우주는 창조하셔가지고 저에게 이 괴로움을 주십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명해 줘봐야 알지 못할 거 물어보지도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왜 그 인간들은 창조하셔서 저에게 이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인간 하지 마라. 내 형상대로 만들어준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왜 이 땅콩은 만드셔서 저에게 이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좋은 것으로 행하고자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어떨 때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은 왜 이래야 됩니까? 제 아내는 왜 이래야 됩니까? 제 남편은 왜 이래야 됩니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이 평안함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풍요의 기쁨을 누리는데 왜 저에게는 추수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겨울에 추위가 찾아옵니까? 사단은 묘하게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묘하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이거 써야 되겠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렸다고 결심하는 그런 순간부터 나에게 물질의 빈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전도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파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겨울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겨울을 우리가 회피할 것인가?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룩한 흐름을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의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설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홀로 본당에 내려오셔서 3시간 동안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에 뭉클한지. 사실 제가 목사님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을 뛰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듣지만 저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녁 9시에도 10시에도 11시에도 어떤 경우에는 1시에도 2시에도 3시에도 전화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나? 안 잡니다. 그러죠. 대개 경우에는 자다가 깼습니다. 근데 안 잡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해. 근데 급하게 생각날 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으시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지난 그 기나긴 겨울을 살아왔던 그 연합기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훈풍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에 사용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해받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당을 당하지요. 그래도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저의 작은 힘이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탄과 형통으로 이어지는 생애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아니, 이만한 칭찬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을 받은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과 3절 말씀에서 보니까는요,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7을 주시고 딸을 3을 주시고,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거기에 소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2장 3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다시 1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했던 사람, 정직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게 떠난 사람, 거기에 자손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았던 그 사람, 이 사람에게 과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는가?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보니까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함으로, 같이 읽을까요? 마음으로 시작.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을 향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 그렇지 못할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사탄에게 내세울 때도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사람이라.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9절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죠. 네가 복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네가 복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네가 복을 받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잘하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입을 열어 얘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남편의 문제, 나에게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고,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쓱 하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명품 입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옆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붙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오히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리라, 내가 헌신의 아이콘이 되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9절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더니요 11절에서 말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거라. 욕할 거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의 소유물 다 건드려도 좋아.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13절 말씀부터 욥에게 다가왔던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은요 평안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끈을 늦추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때입니다. 사원 한 사람이 욥에게 달려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15절의 말씀이죠, 스밧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얘기는 동시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양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낙타들을 다 죽였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네. 그가 또 말하는 동안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에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몰려와 가지고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이 자녀들이 10명이나 가졌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에 그의 풍요로움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을 재어보는 거룩한 척도가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신앙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를 붙드는 거룩한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지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번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그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욥이 그래요. 지금 이 절대절명의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때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내가 갚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한 생애를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노력으로 내가 이것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새 차를 샀는데 같이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를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이 끝나고 돈이 치러지면 바로 열쇠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차 주문하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배송돼 오는데 그 자리에서 차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차 가지고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새 차입니다. 처음 시동을 걸고 처음 나온 차인데 나오자마자 밖으로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혔습니다. 다시 들어가니까 그 차를 판 딜러가 그러는 거예요.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무슨 신기록입니까? 그랬더니 지난번 기록은 3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좀 위로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나중에 다 보험 처리하고 뭐 해서 다 처리는 했지만 그때 제가 큰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새 차도 사고가 납니다.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도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이때 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표정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번 기회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한 번쯤은 누구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잘 이뤄갔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셔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받았던 시험에 그의 고난에 해답이 나왔습니다. 까닭없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랬는데 욥이 어떡합니까? 그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고난당할 때 제가 저의 신앙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그 말 보니까 욥이 자기의 온몸에 난 종기를 깨어진 질그릇을 조각을 가지고 긁을 만큼 온몸에 육신의 어려움을 줍니다. 거기 그치지 않아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한 번의 어려움 지나가고 났더니 더 큰 어려움이 자기의 육신에게 왔습니다. 믿고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아내가 얼마나 그 표독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의 관리, 입술의 관리, 표정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얼굴의 표정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어야 더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얼굴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결과가 이 정도 얼굴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큰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쉬운 일을 만나든지 고난의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표정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입술을 지키고 나의 표정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의 말씀은 4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장까지 갑니다. 특별히 41장 9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이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회복의 은혜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 이전의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현실에 넘어지지 마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절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알래스카라는 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조금 추우면 영하 한 40도, 많이 추우면 영하 한 60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온도 마이너스 42도, 사진 찍어놨습니다. 다른 온도계 보면 영하 62도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추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때인데, 이 추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입을 잘못 열면은요, 추위가 내 폐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0m 정도의 거리를 그 온도에 걸어가는데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을 열면 갑작스러운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모자 쓰지 않으면 피부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만큼 그 추위인데 무슨 관광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이 눈꽃을 보고 싶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것이지만 이게 상고대라고도 번역하는 눈꽃이지요. 근데 이게요, 눈이 내려서 쌓인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눈은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맑은 날인데 나무에 저런 눈이 가서 얼음 덩어리처럼 가서 붙는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 왜 필요할까? 그랬더니 이 추운 겨울에 나무에 눈이 쌓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스노우 플라워라는 것이 피지 아니하면 이 나무가 더 이상 생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했더니 이 차가운 것들이 둘러쌀 때 오히려 그 안쪽의 온도가 밖의 온도하고 6도에서 7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가운 것이 붙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표면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난 사이에서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지나간 삶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에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첫돌 무렵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체내 혈관염이라는 것에 걸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그 온몸의 열이 갑작스럽게 몸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은 2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랍니다.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주셔야 했습니까?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작년 이맘때 둘 다 코로나에 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딸인데 막내딸은 태어날 때요, 탯줄을 목에다가 감고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아이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저도요, 교통사고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빙판에 미끄러져서 차가 호수에 뛰어든 일이 있습니다. 크레바스라고 눈에 빠져서 허공에 매달렸던 일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빙판에 미끄러진 제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가지고 이 머리로, 그래도 원석이니까 살아남았지, 이 머리로 유리창을 깨버린 일이 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유리창이 갈라져가지고요, 머리카락이 그 사이에 껴서 이걸 머리를 못 빼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어서 저에게도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솟아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내게 왜 이 염려를 주셨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때 나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목사님 쓰신 생명나무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의 인생에 잘했던 것들은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생명나무를 붙들었던 것, 입술로 범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추운 겨울에, 그 겨울의 추위 속에서 봄에 피어날 꽃이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신앙의 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의 거룩한 신앙의 열정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면주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룩한 열정이 저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친 들판에서 자라나는 그 나무들처럼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 잠시와 염려에 근심에 넘어져 버리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후에 하나님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입술을, 저희들의 표정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